없는 자처럼 살지 않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처럼 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 앞에서 머물러 살려고 환경과 내 자신과 또 사람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도 우리는 역부족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감동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육신의 피곤과 영적인 피곤을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 내 환경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 하나하나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승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과 승부가 된다, 이렇게 봤어요. 감사의 달이라고 보죠.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되면, 다시요, 감사하는 마음이 늘 내 마음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셔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만 준비만 되죠. 그럼 내가 생각인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늘 담아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보여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 방법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인다는 것은 방법이 보이니까 찾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핑계가 찾아져요. 구실이 생겨요. 이상하게 별로 만들어요, 구실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양심이 알죠. 균형 잡은 신앙이 참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만약에 균형을 잃었다면 치우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카 하나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고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가 옷을 갈아입은다고 봐. 자기 원래 옷이 아니라 성령이 준 옷을 입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 만약에 옷을 입지 않으면 못 가요. 자기 나름대로 사명이 생긴 거라고 봐. 사명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이 와. 나머지가 다 따라와. 내가 교회 청소를 한다고 그러죠. 내가 사명으로 하면 그러죠. 그 일하다가 성령이 또 다른 것 주고 또 다른 것 주고 또 다른 것 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성령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알아가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이 커가도록, 내가 하나님을 더 치밀해지도록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계속 나를 다듬어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또렷해진 것이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진행됨을 보고 있지요. 근데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쭉 밑에 보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그러죠. 틈이 남기지 아니었다는 것은 성벽이 다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허물어진 것이 다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뭔만 안 했어요?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근데 산발락이 게셈과 공격을 해오죠. 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자, 성벽이 이어졌단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짝도 달지 않단 말을, 아직 달지 않았단 말을 들었어요. 그 문짝 달지 않은 틈새로 그들이 방해 공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틈만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해요. 공격해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원수들의 귀에 그렇게 들렸죠. 산발락과 게셈이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그래요. 어느 평지로 끌어내요. 근데 그의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알아요. 어느 평지로 나온 것은 방해하려고 한다. 방해하려고 한 것을 안다는 거죠. 실상은 그들이 나 이것 때문에 어느 평지로 나오라고 했다. 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반응을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볼까요? 내가 곧 그들에게서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거의 정체성이요. 내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시간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내가 의미를 보여서 온 사람은 어때요? 다른 데서 약속이 있어 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몇 억짜리 계약을 한다고 해도 그거 갈 수 없다.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는 거. 이게 정체성이요.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참 이거 우리가 배울 점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거절하죠. 정체성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일은 뭘까? 하나님의 예배드리라는 것은 1000개 중에 하나요. 내 생활 속에. 1000개 중에 하나 순종한 것이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면 1000개 중에 내가 한 것은 하나뿐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말할 거예요. 야, 오늘 한 번만 빠지면 돼. 다음에 안 빠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번, 이것을 느헤미야는 위대한 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어느 평지로 우리를 끌어내린 사건들이 많아요. 다방으로 끌어내고, 모임으로 끌어내고, 바쁜 일로 끌어내고, 어떤 사연으로 끌어낼 수 있어요. 오늘 어느 평지로 나와.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내 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 그 사람이 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 어느 평지에 끌어내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맘먹고 하려고 그러면 방해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딱 하나예요. 정체성.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예배를 했죠.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의 권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 못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딱 했는데 하나님 하셔.
나머지는. 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인 거예요. 100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하나 순종이 99개는 하나님이 더해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져.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되는데 힘이 없어. 근데 난 하나 순종했어. 이거 어떻게 하나 순종한 것 뿐인데 나머지 뭐 하나님이 99개를 해가지고 내가 그 일이 잘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는 99개를 해야만 그 일이 된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뭘 안 해요?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되지 않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꿔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부터 오늘부터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했거든요. 내가 내려놓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하고 싶어요. 계속 앉아서 그 싸움 했거든요. 찬양을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느헤미야처럼 싹 포기할 수 있어. 어느 병주로 나를 끌어 가려고 하는 요구가 너무 많은다는 거. 가정에서도 생활에서도 관계에서도 어느 평지로 끌어내. 그들은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신앙 떨어지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침에 묵상을 통해서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 하나밖에 순종을 안 했는데 근데 방향이 그렇게 됐어. 하나님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관점은 됐는데 아직 어려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 해라. 하나 순종해봐라. 묵상 나누면 한번 해봐라. 5분 설교 한 번만 해봐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 길을 하나님께서 다 따라오게끔 해준다고. 이것을 내가 안 믿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요,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거 딱 하나 거절했어.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싸게 줘. 하나님의 권위를 딱 하나 세운 거예요. 2개도 아니요. 하나 딱 세우는데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99개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를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고 아멘하는 거.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내려놓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 하나도 안 내려놨어. 하기는 했는데 안 내려놓고 한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안 내려놓고 예배한 거예요. 하기는 했는데 안 내려놓고 내가 교회에 일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라도 내려놓고 한 것과 내려놓지 않는 것은 결과가 달린다는 거. 내려놓고 있다면 나머지가 계속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시켜. 계속 하나로 연결시켜.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를 안 내려 똑같은 하나인데 그냥 안 내놓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거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요, 분명한 정체성이더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세상 일을 안 간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돈 더 준다고 요구하지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느 평지 우리 가운데 많이 오라고 해요. 거기서 만나자. 나를 헤아려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좋아서 가버리면 안 되죠. 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힘이 있었다. 그 힘은 정체성이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우두머리죠. 우두머리가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 여기로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쫄갱이처럼 하면 안 돼요. 우두머리는 달라야 돼요.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크게 아멘. 그리고 내 삶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명으로 하는 모습을 봐요. 내가 한 것은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 여러 가지 예배를 돕는 그 자리가 위대한 일이요. 그것을 나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빠질 수 없어. 들쑥날 수 없지 말라는 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은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자기 말을 해보면 안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고 열방이 본다고 생각해봐요.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해줘야 돼요. 이거 아멘 안 해주죠? 안 따라하면 나중에 이것이 모든 다른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사람도 안 하니까 그냥 안 한 줄로 안 해도 된갑다라고 배워버리면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다 하나 써놨는데 잘 눈에 안 보이네요. 위대한 일을 중단하고 갈 수 없다. 이런 말은 참 감동이 돼요. 위대한 일을 중단하고 나는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나올 사람 없어서 교회에 썰렁하기 때문에 난 나간다 말과 똑같아요.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감당할 사람 없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손해 보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것이 내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평지로 안 나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다고. 산발락이 4번 가짜뉴스로 막 하죠. 편지를 쓰고. 5번째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주변에 산발락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요구로 한 줄 아세요?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을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부조리. 영적인 부조리. 그거 안 따라해도 돼. 영적인 부조리를 심어주면 싹 끓여버린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내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는 것을 붙여줄 수도 있어요. 결론으로 느헤미야를 한번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감동을 받았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이 폐허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 성벽을 쌓고 불탄 성문을 내가 다시 보수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닥사스의 마음을 열어줘. 그리고 자기가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거기 갈 때까지 싹 그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줘. 가는 길을 열어줘. 하나님 싹 연 거 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발에 기름 부음이 발목에 힘을 안 줬으면 못 가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금요일 날 나왔죠? 여기까지 올선 발목에 힘이 없으면 나 힘 없어 못 가 그럴 수 있어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줘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은혜를 가지고 갔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잡초도 거 황무지요. 폐허죠, 폐허. 폐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그러지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 주신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인데 척척척척 대가.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꿈 주셨을 때 이거 가능할까? 될까? 죽은 땅이고 죽은 뭐 환경이네.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싶어 했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줘서 마음을 많이 살려서 거기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 일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니까 움직여야만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 느헤미야가 이 감동을 받고요. 정말 내 백성이 불쌍하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 불쌍하다. 짠하다. 그리고 안 가버렸으면 이거 안 일어나. 근데 기도하는 것이 막 움직였고 가게 해달라고 그 약속을 지었고 하나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감동 주시면 하십시오. 감동 주시면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셔. 근데 꿈대로 하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오늘 모든 힘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인 것은 그였어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산발락이 게셈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 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9절이 있어요, 9절. 네, 자, 시작. 자, 그들이 하는 것은 두렵게 하고 막 말을 하면서 손이 피곤해서 그 일을 중지시켜 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그들이 나를 두려움으로 신경을 많이 쓰여갖고 손에 힘을 빼버리고 그 일을 중단시켜 못하게 만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분명한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 자녀라는 권세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또 힘 주십시오.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는 끌어왔고요. 산발락이 우리 주변에 있다. 언제 있느냐? 영적인 흉년 시대에 어둠이 난리친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흉년이에요. 그러면은 다 거기서 하는 말이 진짜 같아. 힘들지? 그러면 힘듦에다가 하나 더 붙여갖고 우리를 다운시켜. 힘듦에다가 하나 두 개 더 붙여가지고 예배 자리라든가 교회 일에 대해서 주춤하게하고 멀리 해버려요. 영적인 흉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요. 근데 정체성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왔어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나를 힘들게 하는 흉년이 나에게 타협하자고 왔을 때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를 거절하고 내가 어려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은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있다. 이거 딱 하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는 지금 예배, 위대한 일을 청소, 위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평지로 갈 수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다가 어때요? 나 잠깐 갔다 올게 가볼 수 있어요. 오늘만 빠지고 갈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많아요. 나 거기 안 나가도 되지, 거기 시간이 된 사람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작은 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려요. 다 성이 이어졌는데 문짝만 안다는 그 틈으로 공격이 왔다고.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현실과 왜 이렇게 많이 와 닿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1%밖에 못합니다. 힘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 순종했는데 하나님 99%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보여야 돼. 하나님이 하시구나. 직장생활, 사업, 장사, 이것이 보여야 돼. 내가 정말 99% 하면 잘 되겠다고 내 실력이 있으면 그 사람 무너질 수 있어. 돈 벌고 무너져 버리고 일하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 것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의 권위만 세워드려. 하나님의 칭송만 해. 이거 1% 주님이 하신 겁니다. 도와십시오. 이것을 높이고 가면 나중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예요. 지금 일할 때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라. 성도들에게 설득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족하셔야 돼요. 야, 그런 줄 아세요? 같이 일은 해도 하나님 못 배우면 일할 때뿐이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더라고. 그리고 뭐만 해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없고 일했다는 것만 갖고 있어. 성도들이.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일했던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너무 좋아.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것이 별로 없어. 그 시절에 정말 교회 일 많이 했어. 참 교회 일했어. 찬양도 하고 뭣도 했어. 일한 것을 갖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을, 그때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정말 내가 신앙이 성숙하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그래서 쑥 자라갖고 그릇이 돼야 돼. 직분을 주고 싶고 일을 맡기고 싶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없어. 일만 한 사람이야. 이게 일을 했지 하나님 배운 것은 없어. 빨리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100개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아멘하고 가셔요. 우리가 살아있어. 난 못해. 이것이 죽어야 된다니까. 내가 못한다 하지 말고 내가 아주 작은 것을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 못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생활이지만은 교회에서 배울 것이 있고 또 생활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예배가 능력 있고 기름 부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육신을 써서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면 오늘 설교 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늘 생각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며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1% 해준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칭송 높이고
그 하나님이 또 내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교회에 내가 필요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어느 평지로 유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느헤미야처럼 흥황케 하는 사람으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금요일날 잘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기도로 나온 사람들이 변화가 있기를 원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쓰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하나님 무릎을 꿇는 재미가 있게 하시고 즐겁게 주의 일을 일하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교회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십시오. 성도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고 생활의 윤택함을 주시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의 마음이 뜨겁게 임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큰 위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